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1면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합당한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서원, 성경에서 서원이라는 것은 자주 나오지만 맹세는 특별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왜 이 하나님과의 약속, 서원은 많이 나오지만 왜 맹세를 하라고 할까? 사람들 사이에 왜 맹세를 해서 지키라고 할까? 역사적인 좀 맥락이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문화는 다르죠. 특별히 서양의 문화는 계약 문화가 발달해 있고 동양의 문화는 정의 문화가 발달해 있습니다. 오래전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학자가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단어를 세상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의미는 서양 문화가 훨씬 더 우월하고 동양의 문화는 미개하다라는 생각을 집대성했던 1800년대 말 그리고 1900년대 초의 생각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 사회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산업혁명 이후 갑자기 서양이 동양보다 더 잘 살게 되었죠. 그 다음부터 서양이 제국주의가 발달하면서 동양은 미개하다라는 생각이 팽배해졌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동양 사람들, 즉 오리엔탈리즘으로 볼 때 무엇인가 다 미개해 보인다는 거죠. 계약도 할 줄 모르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서구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서구가 그러면 훨씬 더 뛰어난가?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게 배우고 갔습니다. 서양이 훨씬 더 문물이 뛰어나고 더 많이 진화된 것 같다. 그런데 그런 관점이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거 잘못됐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발달했는데 서양의 입장으로 다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왜 서양은 계약이 발달하고 동양은 정의 문화가 발달했는가?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먹거리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서양은 보통 밀 문화가 발달을 하고 동양은 쌀 문화가 발달을 했죠. 밀 문화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냥 개인이 내가 먹을 것만 이렇게 농사를 지면 되는데 논농사를 해야 되는 동양은 쌀 농사를 지면서 즉 벼농사를 지면서 사람들이 반드시 모여서 농사를 짓게 됐습니다.
왜 서양은 개인적으로 내가 농사를 짓고 내 먹을 것을 해결하고 조금 더 잉여 가치가 남으면 다른 데 가서 물건을 팔아서 서로 물물 교환을 했죠. 그러다 보니 나하고 모르는 낯선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고, 또 서양의 지리적 특성상 여러 민족들이 큰 땅덩어리, 즉 유럽에 모여서 살았기 때문에 서로 속이면 안 되기 때문에 계약 문화, 즉 무역을 하면서 계약 문화가 많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철학 자체도 그래서 논리적으로 따져야 되고, 너 얼마 가졌어, 나 얼마 가졌고 서로 교환하는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발달하고 합리성이 발달을 하게 되죠. 근데 동양은 좀 다릅니다. 동양은 논농사를 지면 이만큼은 내 거, 너는 이만큼, 그런 얘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권력에 따라서 더 많이 갖는 사람은 있지만 다 같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네 땅 내 땅 구분은 하지만 너 이만큼 갖고 나는 이만큼, 이렇게 적당하게 갖자. 너희 식구가 많어? 그러면 너희 조금 더 가져가야지 하면서 공동체 문화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계약을 철저하게 따지면 따질수록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문화를 보면 철저하게 따지고 따지면 너 좀 이상하다.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제 그렇게 가르쳤죠. 그게 이제 오랫동안 지나가면서 문화가 그렇게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양은 국가보다 개인이 더 중요했고, 동양은 개인보다는 공동체가 더 중요한 문화들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풀어가도 개인으로 풀어갈 거냐, 공동체로 풀어갈 거냐,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됐죠. 다르게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문화에서는 웬만하면 계약의 문화보다는 정의 문화가 발달을 했고, 합리성으로 척척척 따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덕을 이룰 것인가, 이 관점으로 발달했습니다. 철학 자체도 유교의 철학은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서양의 철학은 계약 관계로 철저하게 이루어지죠. 이게 다른 건데 서양이 먼저 산업혁명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 문화가 단지 그냥 산업혁명 내에서만 일어난 것은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서양은 그렇게 계약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는 조금 달라졌죠. 현대는 전 세계가 이제 비슷해지고 산업혁명 이후로 지식사회가 되면서 이제는 보편주의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계약도, 우리나라도 이제 계약이 되게 중요해졌고 합리성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이제 신앙에 있어서 맹세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바로 이제 합당한 맹세와 소원, 비록 오래된 우리 신앙의 고백이지만 이걸 어떻게 이해될까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문화에서는 이제 이해가 되지만 과거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맹세한다, 이거 굉장히 이상한 문화였을 겁니다. 뭘 맹세를 해? 우리 다 같이 살아와서 니네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 다 아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서양에서 믿음이 발달하면서 맹세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 뒤돌아설지 모르고 언제 배신할지 모르고, 도시가 굉장히 급격하게 2000년 전에도 발달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맹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도 맹세라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맹세를 할까요? 혹시 맹세해 보신 일 있으세요? 별로 없으신 것 같죠? 그런데 교회에서 맹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 맹세를 할까요? 세례 받을 때 맹세를 하고 임직 받을 때 서약, 즉 맹세를 합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남자들이 군대 가면 군인 복무 신조와 같은 것을 통해서 맹세를 합니다. 의사들이 자기의 자기의 역할을 정확하게 말을 할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죠. 강제성은 없지만 그래도 맹세를 합니다. 나는 이런 의사가 되겠다. 또 여기 결혼하신 분들 맹세를 하셨나요? 네, 다 서약을 하시죠. 네, 이거는 다 하나같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계약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물물 거래를 하지 않았지만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 그게 바로 맹세입니다. 그래서 맹세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겁니다. 바로 세례식하고 임직식 때 맹세를 하는데요, 그게 바로 예배 시간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교리 1항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합당한 맹세를 하는 것은 경건한 예배의 한 부분이다. 예배에서 예배드리는 자는 때를 따라 엄숙히 선서하면서 그가 주장하고 약속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부른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진리에 따라 판단하고 또 그가 서원한 것에 허위가 없는가 판단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기원이라는 것을 합니다. 예배의 부름, 하나님께서 임재하기를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 예전에 하나인 세례를 할 때 다들 이렇게 손을 들어서 서원을 하셨을 겁니다. 보통 4가지를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심을, 구원의 소망이심을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서약하고, 죄를 버리고 그분의 가르침과 본을 따르기로 서약하고, 마지막에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평화를 이루고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서약을 합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세례를 받을 때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맹세를 하는데 왜 이런 맹세가 중요하게 됐을까요? 초대교회는 이 맹세가 내가 배교하지 않고 순교하겠습니다 라는 맹세였습니다. 근데 이 맹세가 이제 16세기, 17세기에 가면 이 고백은 다 크리스찬들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나가도 교회 땅이었고 저 어디를 가도 다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이 고백은 공적인 신앙을 갖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서약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이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공적인 맹세를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 나가서 우리가 임직을 할 때, 이제 항존직으로 임직을 할 때 더 강하게 교인의 의무와 책무를 다하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맹세합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지킬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함께 격려하며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뭐 이렇게 맹세가 필요해? 하나님과 나만 약속하면 될 텐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맹세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살겠으니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결혼식은 우리 전통이 조금 더 강하게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지만 서양 결혼식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맹세를 하기 전에 실제 주례하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우리나라는 절대 안 물어보는데요. 외국 결혼식에 참여하면 혹시 이 중에 두 사람이 결혼하는데 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진짜로 물어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깜짝 놀라죠. 누가 장난치느라고 가족들이 하는 경우는 있지만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게 진짜 많은 사람 앞에서 이 결혼이라는 계약을 해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 맹세하는 것은 바로 많은 사람이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서를, 즉 믿음의 질서를 서로 무너뜨리지 않도록 함께 세워져 가는 것, 그게 바로 맹세입니다. 그래서 맹세를 깨뜨리게 되면 내가 한 서약을 내가 스스로 어겼기 때문에 내가 그 자격이 스스로 깨뜨리는 것, 박탈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맹세는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면 이 맹세와 서원의 차이가 좀 무엇이 있을까요?
2-2랑 보면 먼저 서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만 사람은 서원해야 한다. 그때 그 이름을 거룩한 두려움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에 대하여 헛되이 또는 경솔하게 서원하거나 또는 다른 무엇으로서 서원한다면 그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어서 증오를 받아야 할 것이다. 맹세와 다르게 서원은요, 하나님과 내가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단어를 좀 다르겠습니다. 맹세라고 하지 않고 보통 서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서원이라는 것을 할 때는 많은 사람 앞에서 맹세를 안 해도 됩니다. 그건 하나님과 나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단 하나님과 나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비밀스럽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으니 그렇게 해도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에 대하여 헛되이 혹은 경솔하게 서원하거나 다른 무엇으로서 서원한다면 그 자체가 오히려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서원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 5장에는 서원에 대하여 2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원에 대해서 2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좀 띄워주시죠. 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아멘. 서원은 하나님과 은밀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만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감정에 확 휩쓸려서 혹은 다른 일로 급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서원을 엉뚱하게 한 몇 명의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울 왕이 막 급한 마음에 엉뚱한 서원을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먹는 것 가지고 이건 먹으면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을 죽일 것이다. 근데 아들이 그걸 먹죠. 서원한 것을 하나님께 맹세하고 지키지 않습니다. 즉 서원이라는 것은 아주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갑자기 조건이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조건이 바뀌었으니까 이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게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차라리 서원을 하지 않았으면 되는데 왜 굳이 서원을 해서 죄책감을 갖고 사는가? 그래서 서원했다면 빨리 그 서원한 대로 우리가 행하라는 겁니다. 비록 내게 불이익이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그 약속을 스스로 깨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야기를 할까요? 그 사소한 것을 내가 서원하고 그 약속을 깨뜨리는 것이 자꾸 습관화가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킬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님, 이 병을 고쳐주시면 헌신하겠습니다. 이번 이 사업만 잘 되면, 이 계약만 잘 되면 내가 주님 앞에 이 물질도 드리고 서원하겠습니다. 내가 이 자녀를 낳게만 하면 이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도록 내가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당장 이제 조건이 주어지지 않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는데요. 이것이 감정적인 서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지킬 수 있는 서원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원을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주님과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서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다룰 수 없지만 서원 중에도 사실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조건 아래서 서원을 해라. 만약에 이런 조건이 되지 않는 서원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서원은 어떤 것인가 하면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결정해서 서원을 할 때, 즉 예전 이 구약시대의 제도는 예를 들어서 딸이 아버지의 허락 없이 내가 뭘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디 가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아버지하고 상의 전혀 없이 나 이거 하겠습니다, 그런 서원은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런 조건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긴 하나 내가 주님 앞에서 이거 하겠다고 약속을 했을 때는 그것을 내게 해로울지라도 지키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러면 맹세는 어떨까요? 맹세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항에는 맹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항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만 사람은 서원해야 합니다. 그때 그 이름을 거룩한 두려움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에 대하여 헛되이 경솔하게 또는 선하거나 또는 다른 무엇으로 서원한다면 그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어서 증오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PPT를 좀 잘못 만들었네요. 2-는 그 뒤에 나오는 건데요. 맹세는 그 중요성과 그 시기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보증된 것으로 신구약 성경에 다 마찬가지로 허락된 것이다. 따라서 합당한 맹세는 합법적인 권위에 의해 요청될 때 이를 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아까 임직식 말씀을 드렸는데요. 임직을 하거나 세례를 할 때는 교회에서 이렇게 맹세하자, 합법적인 권위를 가진 당에서 결정을 하고 이 맹세를 하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때 나는 그런 거 못합니다. 맹세를 하지 않으면 세례나 임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그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내가 선언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합당한 맹세, 즉 합법적인 권위에서 요청될 때는 이거를 행해야 된다. 그래서 임직할 때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임직에 대한 서원을 합니다. 맹세를 하죠. 근데 이러한 맹세를 우리가 너무 사실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사실 세례 받을 때도 우리가 맹세를 하고 임직할 때도 맹세를 하는데 사람의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잘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데 이 맹세는 더 쉽게 잊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임직을 하거나 세례를 누군가 받을 때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마저 내가 저렇게 맹세했지. 그래서 이것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우리 항전직 선거가 끝나서 이번 주에 공동의회를 통해서 안수 집사 5인, 권사 5인이 선택되었음을 공포하고 4개월간 이제 또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안수 집사의 직무, 권사의 직무, 책임 등을 교육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임직식이 되면 바로 이 교회의 권위에 따라서 이 서약을 하도록 맹세를 하도록 합니다. 왜냐?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될 질서이기 때문이죠. 그래야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맹세에는 맹세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3-1과 3-2항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항입니다. 누구든지 맹세할 때에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엄숙한 행사라는 점을 충분히 생각해야 한다. 그때 자기가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확언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맹세할 때는
선하고 옳은 것이 이 외의 것에 대하여는 맹세하면 안 된다. 3-2 보겠습니다. 그리고 옳다고 믿는 것이나 자기가 실제 할 수 있고 행하려고 결심한 것 이외의 것에 대해서 맹세하여도 안 된다. 그러나 합법적인 권위로 말미암아 요청되는 때에도 선하고 의로운 것과 관련된 맹세를 거부하는 것은 죄이다. 맹세를 했는데 스스로 이거 시간이 흘러서 이거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하고 거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맹세할 때는 신중하게 정말 내가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라고 맹세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맹세라는 것이 꼭 교회에서만 하는 것일까? 그렇지만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약속 중에 맹세할 때도 있었죠. 그 맹세의 의미는 대단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가치를 갖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맹세하고 깨뜨린다. 저 사람은 불교니까 내가 그 사람과 맹세했는데 신앙이 다르니까 내가 깨뜨려도 되지. 무슬림과 약속을 했는데 저 사람은 알라를 믿으니까 내가 깨뜨려도 되지.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사항에 보면 그 이야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항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맹세를 할 때에는 모호한 말이나 애매한 말로 하지 말고 쉽고 평범한 말로 하여야 한다. 죄악이 아닌 사실을 맹세했다면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지켜야 한다. 또는 신앙의 이해가 다른 기독교인들이나 불신자에게 행한 맹세라도 어겨서는 안 된다. 이런 게 교리 안에 있다는 게 좀 특이하죠. 왜 그랬는가? 왜 이런 것이 교리 안에 들어올까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실함을 지켜라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는 카톨릭과 개신교가 한참 싸울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는 맹세하고 그 뒤돌아서서는 유불리를 따져서 행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선교지에서도 처음에는 맹세를 하고 조금 불리해지면 그 맹세를 스스로 뒤집는 경우가 많았죠. 그것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히려 구약의 맹세에 대하여 마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너희들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너희들 맹세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건 맹세의 무효성을 말씀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맹세하고 나서 꼼수를 피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맹세를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땅으로 누구로 막 맹세를 하고 나서 어기니 절대 그런 맹세는 하지 말아라 라고 한 겁니다. 그 대신 맹세를 안 하는 대신 명확하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말을 할 때 옳으면 옳다, 그러면 그르다라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지 이때는 맞고 저 때는 틀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는 것, 이것은 또한 사람들 앞에서 맹세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함을 지켜라 라는 교리로 포함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태도나 자세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훼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해요.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는데 이 보배를 우리가 증거를 해야 되는데 질그릇이 너무 더러워졌다. 보배를 보여주기 전에 질그릇이 훼손되고 너무 오염되어 있으면 보배를 온전히 드러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질그릇도 표현하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표현합니다. 근데 그 향기가 상해버렸을 때 그리스도가 온전히 증거되지 못하겠죠. 그리스도의 편지로 온전하게 써야 되는데 신실함이 사라지고 이 사람은 믿을 사람이 안 돼. 그러면
내가 증거하는 복음도 훼손이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신실함을 지켜라. 그래서 맹세는 꼭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1항과 2항에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일까? 즉 서원, 하나님과 약속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6-1항 먼저 읽겠습니다. 서원은 어떤 피조물에 대하여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만 할 것이다. 그것이 용납되려면 자발적이어야 하고 믿음과 의무감에서 해야 한다. 서원은 막 누구한테 떠밀려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늘 후회합니다. 그래서 분위기상 예전에 선교한국이라는 선교 대회가 있으면 거기에 한 3,000명, 4,000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선교 대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간에 꼭 인도하시는 분들이 손을 들고서 여기 선교에 서원할 사람, 헌신할 사람은 서원하십시오. 다 앞으로 불러내면 거기에 온 사람들이 청년들이 벌떡 일어나서 다 앞으로 갑니다. 저 같은 사람은 안 갑니다. 지켜야 되는데 내가 결정하는 것대로 해야지. 사람들 막 분위기에 휩쓸려서 가는 사람들 정말 많았죠. 물론 나중에는 제가 이 선교사가 되어야겠다 하고 자발적으로 갔지만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서원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후회하는 분들이 정말 많죠. 서원하고 나서 죄책감 갖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서원은 어떤 분위기나 사람들이 휩쓸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하되 믿음과 의무감으로 해야 합니다. 6-2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이미 우리가 받은 은사나 또는 원하는 것이 허락될 것에 대한 감사의 뜻에서 해야 한다. 이 서원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의무와 그 밖의 것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서원 뜻에 합치되는 한 우리는 그것을 더욱 엄격하게 행해야 한다. 그래서 서원이란 것은 내게 해로울지라도 갚으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했다면 조건과 상황이 바뀌었다고 계속해서 내가 바뀌면 믿음에도 결국은 흠집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서원하는 것은 지켜라.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맹세와 서원, 특별히 합당한 맹세와 서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켜라. 그리고 맹세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도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했기에 공적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살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했던 그 서약들, 또 임직을 할 때 했던 그 서약들, 그것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그 서약대로 살고 있는가?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것을 어떻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맹세와 또 서원에 대하여 함께 살펴봅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가 많은 사람 앞에서 믿음으로 맹세했던 것들 우리가 반드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또한 그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누구와 했던지 내 자격이 있건 없건 사람들 앞에서 그 맹세를 했다면 그 신실함을 지켜감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리고 복음을 누구에게 증거할 때 우리의 훼손된 태도와 모습 때문에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그 서약과 맹세를 지켜갈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서원 또한 주님께 약속했다면 아무리 해로울지라도 지켜낼 수 있는 저희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